정통신학으로 바른 신앙을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48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세기의 신학 중에서 가톨릭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 47강은 개신교 신학을 말씀드렸고 48강, 49강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톨릭 신학을 말씀드립니다. 가톨릭 신학은 가장 먼저 모리스 브롬델부터 가톨릭 신학에 대한 그 전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1861년에서 1949년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 모리스 블롱델은 철학자입니다. 가톨릭 철학자인데 철학적 공헌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대주의자의 위협을 극복했던 그 철학자입니다. 이 모리스 브롬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톨릭 신학이 계시와 교회와 연결된 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을 다시 세운 겁니다. 계시와 교회, 중요한 것은 계시와 교회에 직면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금 시작한 분이 모리스 브롬델입니다. 또 한편 로마노 과르디니인데 로마노 과르디니는 물론 이태리 사람인데요. 부모님이 이제 독일로 이주해 가면서 독일의 대표적인 신학의 지성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로마노 과르디니. 대표적인 독일 신학 지성들로서 로마노 과르디니도 있고 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칼 아담은 1876년에서 1966년 76년이죠. 또 100살이 아니라 1976년 1966년까지 거의 90을 살았던 분이죠. 그리고 에리히 프리치바라 1889년에서 1972년까지 활동했던 독일의 대표적인 지성들입니다. 또 한편 모리스 브롬델도 이제 철학적인 측면이지만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프랑스의 유명한 또 학자들 두 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리 도미니크 쉐누 1885년에서 1989년까지 활동하셨고 거의 이분은 100년이 넘었네요. 1895년에서 1804년 1889년까지 104살을 사셨네. 또 이브 마리 콩가르, 나중에 추기경으로 서임되셨죠. 이분도 1904년부터 1995년까지 활동해 주셨죠. 이 프랑스에서의 유명한 학자들인데 프랑스에서도 신학적 쟁점은 계시 주제와 자연과 초자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계시, 주제가 계시고요. 자연과 초자연에 대해서 주제를 많이 천착했었죠. 그런 점에서도 이제 우리가 계시 주제와 자연과 초자연 사이의 관계를 집중 조명했었고 이 시기에는 도미니코 소속 신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었습니다. 바로 마리 도미닉 쉐누도 도미니코의 수사님이었고 이브 마리 콩가르도 도미니코의 수사님인데 제가 로마에 있을 때도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죠. 제가 로마에 있을 때 1993년도인지 기억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매번 그렇습니다. 유명한 우리 신학적 업적을 쌓은 분들에게 추기경이라고 하는 서임을 이렇게 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나벤투라 같은 성인도 추기경으로 서임을 했었죠. 주교로 이렇게 임명했을 때는 사양을 했었죠. 주교직을 수행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로 남겠습니다 하는 프란치스 수도자의 모습이었고 또 도미니코 수도회의 이브 콩가르도 2차 바다론 공의회의 업적을 대단히 많이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로마에 있을 때에도 그때 당시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브 콩가르 추기경으로 서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브 콩가르 1904년부터 1995년까지 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톨릭 신학의 쇄신을 일으켰었는데
가톨릭 신학이 쇄신되기 위한 세 가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전례 운동이었습니다. 가톨릭은 전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례 운동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성경과 교부학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치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이 가톨릭 신학의 쇄신으로 일어났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톨릭 신학의 쇄신은 세계대전 이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운동이 이루어졌는데, 전례성경, 그러니까 전례운동, 성경교부학운동, 일치운동인데요.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전례운동. 이 전례운동이 뭐냐? 제가 쓴 이 책에, 신학입문 이 책에 166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전례운동은 그리스도교와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전례의 재발견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바단 공의회 이전까지는요, 제대 벽을 보고 미사를 지냈죠. 이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사제와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을 향해서 미사를 봉헌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벽을 보고 이렇게 미사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전례 쇄신 운동을 통해서 2차 바단 공의회 이후에는 1962년부터 1965년에 4년에 걸쳐서 전례뿐만 아니라 2차 바단 공의회가 열렸었는데, 2차 바단 공의회 이후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신 강생신학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하느님이 세상을 향해 나가셨다고 하는 이런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하느님을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제가 하느님과 함께 백성을 향해서 미사를 봉헌하는 완전한 전례운동의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공동체 차원, 그리스도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전례의 재발견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 이때의 가톨릭 신학의 쇄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과 교부학 운동은 뭐냐? 성경과 교부학 운동은요, 교회에 많은 교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천년기의 신학 개론 대강좌에서 많은 교부들의 이런 소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교회 교부들의 사상과 그리고 성경을 비롯해서 구원 역사의 빛으로 다가오는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총괄을 회복하며 원천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전례운동도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오신 것을 제안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교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성경이 바로 우리 신앙의 원천이고, 교부들 시대에 많은 교부들의 그러한 문헌들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승의 토대이기 때문에 성경과 교부의 사상을 구원 역사의 빛으로 다가오는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총괄을 회복하고 원천에 대한 공부와 인식을 강조한 것입니다.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됐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일치운동이었어요. 일치운동. 이 일치운동은 뭐냐? 일치운동은 분열된 교회들 사이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런 그 유언에 따라서 가톨릭 교회 또한 서로 일치할 수 있는, 중세의 마감이 종교의 분열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그 가톨릭 안에서 늘 일치와 쇄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났었죠. 쇄신과 일치.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안에서 쇄신하고 일치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우리의 일치운동은 분열된 교회들 사이에 어떤 그 발전을, 성장 발전, 하나가 되는 발전을 이루어야 되고, 가톨릭 교회 또 역시 이것과 중요한 초대 교회 때부터 연결되어 온 그런 전승을 통해서 동방정교회 공동체, 개신교 공동체의 신학 전승과 인식을 파악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치운동. 단 일치운동은 그냥 외적인 그 일치의 어떤 중요성보다는 근본적인 동방정교회 공동체의 전승들,
그리고 개신교 공동체가 신학적 그 의미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전승적 또는 인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개진해 나간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학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2차 세계대전 이후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면서 신학은 상당히 발전뿐만 아니라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신학은 말씀드린 대로 계시와 그 시대 문화와의 관계를 상당히 생각을 다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학, 계시와 시대 문화의 관계를 생각을 연구한 것이 예수회, 소사이티 오브 지서스 예수회 두 명의 학자가 대단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피에르 테아르 드 샤르댕 신부님이고 또 앙리 드 르박, 둘 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이죠. 앙리 헨리라고 하죠. 헨리, 여기에 R자가 빠졌네요. R-I 앙리 드 르박. 테아르 드 샤르댕은 너무나 유명한 우리 생태 신학자이면서 우주 신학자이고 또 고고학자이면서 생물학자이고, 그래서 1881년에 태어나셔서 1955년까지 활동하셨고, 앙리 드 르박 그 예수의 신부님은 1896년에 태어나셔서 1991년까지 맞나요 이게? 혹시나 잘못한 게 아닌가요? 1896년에서 1891년 거의 100살 가까이 사셨네요. 네. 이 두 명의 예수의 신학자가 있고 또 이때의 현실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회 현실에 연관된 신학이 있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이브 콩가르도 마찬가지 같은 시대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주류를 이루면서 가톨릭 신앙이 발달됐고, 그 이후에 칼 라너라든가 또 로마노 과르딘이라든가 이러한 그 독일 계통의 신학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줬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브 콩가르의 평신도와 교회론적 주제에 관한 역사 조직신학적 연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독일 계통을 보게 되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독일의 신학적 쇄신을 이제 볼 수 있죠. 가톨릭의 신학 쇄신이고, 여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학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써 있었고요. 제주 신학자들. 독일의 신학적 쇄신은 당연히 특별히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 덕분에 나타났습니다. 하이데거가 우리 가톨릭 신학에 많은 영향을 그 사상자적으로 이제 계기를 마련해 줬죠. 실존주의 철학 덕분에 태어났는데, 바로 이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으로 인해서 신학의 중심에 인간의 위치가 더 확고해진 겁니다.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존주의 철학이죠. 실존주의 철학은 신학의 중심에 바로 인간의 위치가 더 분명하게 확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에 지금 풍미한 그 유산을 받아서 전개한 것이죠. 따라서 이 칼 라너 이제 보십시다. 1904년에 태어나셔서 1984년까지 활동하신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칼 라너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작품을 전개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칼 라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칼 라너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가톨릭의 신학자고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어떤 설계자이면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라너의 작업은요, 천천히 한번 나가볼게요. 라너의 작업을 본다면, 라너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추종자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인문 167쪽인데요. 칼 라너의 작업은 추종자들의 협력과
그리고 그 시대 본문에 대한 연구로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라노는 자기 스스로보다는 그 협력자, 다시 말하면 신학자들과 함께 주체적인 변화들을 만들어 준비해야 되는 것을 통찰한 겁니다. 혼자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칼 라너가 깨달은 바는 앞으로 공의회의 미래는, 이 당시에는 2차 바든 공의, 1차 바든 공의회 끝나고 2차 바든 공의회가 이제 그 필요했던 쇄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미래의 공의회는 그 시대의 본문, 그 시대의 가치, 시대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질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여러분 적을게요. 시대의 본문에 대해, 시대의 본문, 이것을 이제 보면 시대의 본문, 이것이 바로 주 텍스트죠. 주 텍스트. 시대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준비하느냐. 준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준비하느냐. 네. 바로 칼 라너는 1차 바티칸 공의회를 성찰하면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아직까지 새로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어떤 그 아조르나멘토, 세상을 향하는 교회라기보다는 한마디로 교회를 얘기하면요, 2차 바티칸 공의회는요, 교회는 하느님 백성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1차 바티칸 공의회는 아직까지는 교회가 뭐냐, 한번 이렇게 쓸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 했을 때는요, 이렇게 썼어요. society, perfect, 완전 사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냐? society perfect society, 완전한 사회다. 그래서 1차 바티칸 공의회를 성찰을 하면서 과연 세상 안에서 교회가 기대하는 변화를 준비한 겁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앞서서 칼 라너는 자신의 신학적 가르침과 작업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일화를 남겼고 준비를 했습니다. 칼 라너는 교회의 전통과 잘 나가는 신학적 가르침과 작업에 있어서 정말 기틀을 단단히 놨는데, 교회의 전통과 잘 나가는 신학적 사고의 길들을 사실 많이 내려놨어요. 포기하자. 그러니까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뭐냐면, 교회가 완전 사회고,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 교회로 다가오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는 구원, 교회가 아니면 비구원, 이렇게 되셨다니까 아직도요. 그러나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앞서서 교회 전통이라든가 그동안 안전하게 생각했던 신학을, 그 길을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깊이까지 도달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 라너는 숙고의 과정에서 이 공의회에 큰 공헌을 마련한 겁니다. 공의회 과정에 큰 공헌을 했다는 거죠. 숙고의 공의회입니다. 생각의 공의회. 따라서 라너의 이러한 비전, 시선은요, 오직 냉정하고 그리고 진실하며 스스로를 교회 안에 있는 신학자로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 따라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죠. 그때는 이제 요셉 라칭거 추기경인데, 요셉 라칭거 추기경은 칼 라너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칼 라너는 바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건축 설계자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명으로 소개했습니다. 라너는요, 쓸게요. 칼 라너 이쪽.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제2차 바티칸 카운슬이죠. 공의회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다. 매우 중요한.
훌륭했다. 칼라나의 공원을 한번 보시면 저희 칼라나의 공원으로 인해서 이제 2차 바단 공의회의 이 문헌을요. 저는 이제 지금 시즌 2잖아요. 시즌 3는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신학 입문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즌 4에 가서는 제 3차 3000년기 신학에서 공의회 문헌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략 오늘 그 라너의 신학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칼 라너의 공헌은 2차 바티칸 공의회의 16개 문헌들 모두에서 중요한 흔적을 남길 수는 없었지만 국제적인 소통의 이런 웹사이트로서 네오스콜라주의라고 하는 부서를 네오스콜라주의라는 것은 중세의 토미즘을 스콜라 신학을 다시 신토미즘으로 이렇게 부서를 하면서 유지하면서도 왜 카톨릭은 토미즘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토미즘을 새롭게 부설함으로써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그러한 칼 라너의 신학적 영향과 흔적들을 교회에 관한 교회 현장, 중요한 그 공의회 문헌에는 중요한 현장 4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계시 현장, 전례 현장,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그걸 보통 교회 현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상의 세상에 드러내는 세상의 희망의 빛으로서 사목 현장, 이 4개의 장이 중요한 4장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말씀드리면은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과 사목 현장 그리고 계시 현장에서 상당한 그 칼 라너의 가치를 신학을 토대로 둔 겁니다. 존재합니다. 특별히 칼 라너는 교회 현장 3장의 교회의 교계제도 구조와 특히 주교직 18항에서 29항에 관한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7장 48절에서 51장과 8장 52항에서 69항, 7장 48항은 이 3가지 장은 매우 아름다운 본문으로서 교회의 종말론적인 본질을 보증하는 하느님 섭리의 확실성을 강조했고 또 이런 모든 그러한 구조들의 시대 정신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서 바로 칼 라너는 여기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제가 3000년기에 신학을 할 때 이 부분을 칼 라너의 부분들을 한번 읽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칼 라너는 봉사로서의 신학을 드러냈다는 거죠. 봉사하는 신학이다. 신학이 군림하는 신학이 아니라 봉사로서의 신학을 자취로 드러냈습니다. 봉사로서의 신학. 제가 한번 쓸게요. 봉사로서의 신학이다. 이 칼 라너의 그런 주장이에요. 여기다가 쓸게요. 봉사로서의 신학. 칼 라너의 주장이에요. 봉사로서의 신학. 네. 다시 말하면 라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팀플레이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칼 라너는 신앙을 증거하는 봉사로서의 신학에 바로 주시를 한 것입니다. 칼 라너는 진실을 집중적으로 발견하는 과정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신학자들,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의 중요한 파트였었어요. 칼 라너는요,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상들의 열렬한 챔피언이었고 지칠 줄 모르는 동업자였어요. 그런 배경에서 칼 라너는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상당히 설계하고 또 세우는데 업적을 많이 한 중개자였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요, 그 전후로 대단히 훌륭한 신학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을 했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간단하게 주교님들이 2450명이 참여했었어요. 주교들이 2450명에 참여를 했고 또 말씀드렸던 이브 콩가르라든가 그리고 칼 라너라든가 특히 독일 주교들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협력자들로서 존재하는 성령, 움직이는 성령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공의회였다.
협력자들이 존재한 성령이 움직인 공의였다는 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도를 받은 2차 바티칸 공의의 신학 작가야말로 칼 라너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고 축복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가톨릭 신학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 23세 교황님뿐만 아니라 바오로 6세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리고 사상 유일하게 두 번째로인가요? 사임하신 라친구 추기경이셨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지금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까지 몇 대에 걸쳐서 이런 훌륭한 교황님을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된 것은 이러한 신학적인 노력이었다는 것이죠.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입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야말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서품받은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의 교황님이세요. 그 외에도 에르바르트 스힐레벡스 1914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한스 퀸 1928년 태어나셨죠. 이런 분들의 공헌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로 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49강 정도에서는 우리 가톨릭 신학 2, 요새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가톨릭 신학 1이라고 해야겠네요. 가톨릭 신학 1. 네. 다음 시간에는 49강은 2가 되겠습니다. 가톨릭 신학 2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50강에는 동방정교회 신학. 50강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50강을 통해서 시즌2 2000년기의 신학을 대장정의 막을 내리도록 하고, 51강부터는 말씀드렸던 신학 입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1000년기 신학, 2000년기 신학을 시즌1, 2로 50강으로 마쳤고, 시즌3에서는 참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입문, 지금까지는 신학교로 대강자에서 역사, 천년의 신학, 두 번째 천년의 신학 했고, 이제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의 입문에 대해서 신앙과 신학의 관계, 또 교회와 신학의 관계, 두 번째는 이제 계시와 신학 해서 하느님의 선물, 계시와 신학, 신학의 목적과 범위, 또 신학의 분류, 방법론,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 시즌 3를 이제 51강부터 하겠고요. 시즌 4는 3000년기 신학으로서 2차 바티칸 공의회, 특히 칼라나가 중심을 이뤘던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과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성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 지로 모두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